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어떻게 피조물들 가운데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말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물론 동물들도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처럼 고도화된 이러한 언어와 의사소통, 이러한 체계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있잖아요. 오직 말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건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화교회 모든 식구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된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미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진단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성숙한 언어, 성숙한 말이 무엇인지 그 답이 이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져 먹을 것을 찾아서 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첫 번째 왕은 잘해줬지만 왕이 바뀌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이를 고역을 시켰어요.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접근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목적지 그 근처 코앞에 와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3절에 한번 볼게요. 13장 보세요. 3절. 자, 3절.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돼요. 3절. 모세가 바람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왜 보냈냐면 그 땅이 18절에 가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기 위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절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의 실과는 어떤지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가 12명을 보냅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참 여기서 어떻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의 형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12명이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패는 뭐래요? 악평을 하는 편, 한 편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악평을 하는 한 편은 죽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르는 솥으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 가니까 큰 거인들이, 장대한 거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다. 우리도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이 보였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쫄아버린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안 좋다고 계속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죽는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옷, 그 사람들 말을 찢으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아유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다음에 14장 8절 볼까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이 먹이라는 말이 밥으로 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한편은 긍정적인 거, 한편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이런 데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두 쪽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 내가 해봤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론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론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왜 멀쩡한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까지 오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죽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 애굽에 가서 다시 벽돌을 굽고 비굴한 삶을 살고 그렇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부지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글로 돌아가겠다. 막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악평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대.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할 것이야. 이 말이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줄 텐데, 그럼 그 말이 뭐냐는 거야.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게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말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망한 악한 회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 원망이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고 불평을 품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맹세한다. 니네들이 원망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주게 해요? 너희에게 행해준다는 거야. 니네들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씨가 있다는 말 알아요? 씨는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나죠? 나요. 말에는 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 말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과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두 패가 갈라진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 많은 인원을 젖히고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14장 9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가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낙관적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 갈렙 그 내면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말씀하신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 했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 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메뚜기같이 초라한 건 사실이에요. 그 안악자손 키 큰 장대한 막 골리앗 있잖아요. 그런 키 크고 막 장대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서 있으면 메뚜기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는 메뚜기 같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이것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언어를 해야 되겠죠. 축복의 언어를 해야 되겠죠.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사실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말한 거야. 우리 지금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어떠한지 한번 가서 보고 와서 우리가 올라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악평을 했다고 못 올라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모세 너는 우리를 이곳에 건져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을 했는지 민수기서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더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울어요. 14장 1절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어서 통곡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 땅으로 인도와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있대요. 죽기 전에 그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사랑해, 감사해, 좋았어 이런 말을 많이 못 해줬던 거. 그게 1위예요. 1위. 죽기 전에 자기 감정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좀 더 아껴주지 못하고 그랬던 것을 1위로 꼽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대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식어버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 후서에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다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악을 행하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도 대접받는 시대가 지금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것들이 약이라고 생각해요. 약.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다 나한테로 온대요. 그 물을 갖고 실험한 거 봤죠? 육각수가 되는 물. 똑같은 물을 비커에다 놓고 그냥 생수를 비커에다 놓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고 이쪽에만은 저주의 말을 계속 해주는 거야. 이 축복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쪽에 있는 물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물에다 얘기하는 거야. 시원하겠다. 너는 어쩜 이렇게 시원하게 나를 너무 시원하게 해줄 것 같아. 사랑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맑고 깨끗하다. 어쩜 너는 이렇게 맑니? 너무 이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너는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해. 너 나를 해줘서 너무 축복해.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해준 거예요. 또 이쪽에 있는 비커, 왼쪽에 있는 비커에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너는 이렇게 맹맹해가지고 아무 맛도 없고 뭐니?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막 계속 저주의 말을 안 돼. 불평불만을 이 물에다 다 쏟아놨어요. 기간이 지나서 열어보았을 때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물은 육각수가 되었잖아요. 육각수는 사람의 몸에 이로운 거 아시죠? 그런데 이쪽의 물은 부패하여서 부패한 냄새가 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밥을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가지고 해서 밥을 두 그릇에다 놓고 이쪽 쌀밥을 해서 이쪽 밥에다가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야. 아까처럼 맛있어. 너는 탱글탱글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사랑해.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고 이쪽에 있는 밥에다가는 야 너는 무슨 맛이 있냐 맹맹해서 파리빵으로 먹은 것 같고 아유 네 이 밥 먹으면 암 걸리겠다 야 막 그러고 이 저주를 한 거예요. 또 어떤 기간이 지났는데 봤더니 이쪽 밥에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밥에는 하얀 곰팡이
그거는 몸에 해롭지 않은 곰팡이. 그런데 이쪽 밥에는 푸른 곰팡이 있잖아요. 검정 푸른 곰팡이가 났다는 말을, 이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를 믿는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비속어를 쓴다든지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교회를 왔는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갖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딱 피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없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두루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은밀한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 비방한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아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보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40년 동안 하루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불평한 것 때문에. 홍해길로 나왔다가 다시 홍해를 돌아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원망불평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했던 메뚜기 같은 그런 원망불평을 하고 살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언어를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그렇게 좋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입으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어떤 누구 하나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결한 영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내 앞에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나와 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영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나를 멀리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해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만났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게 그냥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치겠네, 힘들겠네, 짜증나, 아이 짜증나.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죽겠네보다 살겠네로 제가 바꾸라 그랬죠? 아우, 배불러 죽겠나보다 아우, 배불러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보다 아우, 힘들어 살겠네. 바빠 죽겠어보다 아우, 바빠 살겠네. 언어를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안 된다, 메뚜기다,
내 자녀들에게도 너는 할 수 없어. 야,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뭘 어떻게 되겠니? 네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어. 해봐. 지금부터 하면 돼. 괜찮아. 나는 너를 응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도 두 패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은혜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것으로 시험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는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고물상이다. 고물상이야.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그러지고 빠그러진 분들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래와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의 정을 맞는 거예요. 말씀의 정을 맞고 찌그러지고 빠그러진 그 깡통이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는 글피가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것이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다 모자란 사람만. 완성품이면 여기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은 모두 다, 저도, 우리 목사님도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찌그러지고 빠그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들이 날마다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겠네보다 살겠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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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